옴마니반메훔의 의미. 길을 걷다가 누군가 옴마니반메훔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티베트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스님들이 염주를 돌리며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하고 계속 외우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진언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복을 비는 주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티베트 불교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 6글자 안에는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하는 불자님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옴마니반메훔의 참된 의미를 4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진언이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6글자가 각각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진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진언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이 진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훔과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관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면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관음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보살님이야말로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고통 중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리라. 바로 이 관음보살님의 본심을 담은 것이 옴마니반메훔입니다. 티베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리고 아내는 병들어 누워 있는데 농사는 흉작이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절망 끝에 산으로 올라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리 괴로워하는가? 농부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옴마니반메훔만 간절히 외워보시오. 이 6글자에는 관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어. 농부는 반신반의했지만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약초를 캐서 아내의 병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힘입니다. 단순히 복을 달라고 비는 주문이 아니라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거룩한 진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옴마니반메훔을 천천히 외워보십시오. 한 번에 108번씩 하루에 3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내 마음에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옴마니 반메훔 6글자의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데 사실 각 글자마다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힌두교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불교에서도 받아들여서 몸과 말과 마음의 청정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옴이라고 소리낼 때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진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니는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여의보주같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보석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가리킵니다. 반매는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답게 핍니다. 바로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음만은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훔은 성취를 뜻합니다. 모든 수행과 원력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우리의 간절한 기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6글자를 합치면 연꽃 속 보배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 깊이 해석하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속 불성이라는 보배를 찾아 깨달음을 성취하게 해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옴마니 반메훔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탐진치라는 더러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 6글자는 육도 중생의 고통을 모두 해결해 준다고 전해집니다. 옴은 천상도의 교만을 없애주고 많은 아수라도의 질투를 없애주고 니는 인간도의 탐욕을 없애주고 반은 축생도의 어리석음을 없애주고 매는 아귀도의 인색함을 없애주고 훔은 지옥도의 분노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옴마니 반메훔을 외우면서 각 글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옴에서는 내 몸과 말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마니에서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소중한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생각하고 반매에서는 이 화나는 상황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훔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옴마니 반메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빨라졌습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뉴스는 온통 걱정거리뿐이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에 와서도 가족 문제로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옴마니 반메훔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8번 외워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마음을 맑게 정화하고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염주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날 때, 사람들로 복잡할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옴마니 반메 홈을 외우면 마음이 금방 평화로워집니다. 셋째, 화가 날 때 즉시 옴마니 반메 홈을 외워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야단을 칠 때,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친구가 배신했다고 느낄 때 즉시 이 진언을 외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신기하게도 분노의 에너지가 자비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외워보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정말 힘든 상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매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만 나고 원망만 했는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서 옴마니 반메 홈에 대해 법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사가 화를 낼 때마다 마음속으로 옴마니 반메 홈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의 화난 목소리가 그냥 소리로만 들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자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상사도 점점 덜 화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 반메 홈의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주변 환경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활용법은 걸으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경행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방법인데 한 걸음에 하나씩 옴마니 반메 홈을 맞춰서 외우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더욱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옴마니 반메 홈을 통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화롭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물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옴마니 반메 홈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외우다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고 산란하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던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졌는데 이제는 마음의 파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설령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맛보기입니다. 한 고승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산중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적들이 들어와서 절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스님들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이 스님만 혼자 법당에 앉아서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가 칼을 목에 대고 협박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말했습니다. 시주님,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것은 시주님 마음이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도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냐? 스님이 답했습니다. 시주님도 저와 같은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십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탐욕과 분노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주님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적이 감동해서 칼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참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참된 힘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로운 마음이 되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전달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진언을 꾸준히 수행하시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 키우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훔은 관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담은 거룩한 진언입니다. 단순한 복을 비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자비심을 불러일으키는 수행법입니다. 둘째, 6글자 각각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옴은 청정함을, 마니는 우리 마음 속 불성을, 반매는 세상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훔은 모든 수행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셋째, 일상생활 어디서든 이 진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화가 날 때, 잠들기 전에 언제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수행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차분함에서 시작해서 감정의 안정, 지혜의 증장, 자비심의 발현, 그리고 마침내 해탈의 기쁨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라도 옴마니반메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8번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4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54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가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 거룩한 진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해질지 기대가 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옴마니반메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